2020년 7월 31일 GMC 선교방송 첫 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영어로는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ey all things I have commanded you. Remember, I am with you always, the end of the age.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분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가 67차라고 하는 긴 선교 기간을 마치고 지난 3월 21일 미국에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넉 달, 4개월, 10일 동안 집에서 머무르면서 저는 이 기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밖에는 나가지 못했지만 집안에 있으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또 깊이 있게 성경을 읽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제자 훈련을 지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드디어 잘 정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아울러 또 GMC 선교 방송을 시작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오늘 제 1차 방송이 시작됩니다. 정말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또 오늘의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의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존재 가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만은 실제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선교에 대한 그 성경적인 바른 여러 가지 지식이 부족해서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훈련해서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고 만드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제가 아닙니다. 교회만 짓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진정 그 선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지도자로 철저히 무장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고 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이 제자되는 이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등한히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한 제가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07년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세계 신학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 그 컨퍼런스를 주관했던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선교대회에 꼭 참석해달라고. 그 대신 선교대회에 참석하시라면 이 선교대회 주제에 맞는 글을 영어로 10페이지 내지 15페이지를 꼭 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선교 컨퍼런스의 주제는 What the modern church should do. 오늘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갖고 20개 나라 대표 30여 명의 학자들이 발표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마침 그 발표 시간에 저는 담대히 그들에게 말하면서 오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고 또 게을리했고 행치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의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몇 개국 대표자들이 저에게 와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강의한 그 내용이 오늘 강의한 당신의 말씀이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에 꼭 필요하니 와서 강의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 제가 각 나라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게 됐고 그때 그 선교대회를 시발로 해서 저의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15개국 또는 67차라고 하는 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할 수 있었고 또한 많은 나라의 그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대화하고 오늘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독교에게 필요한 그 선교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서 제가 듣게 됐고 또 토론하게 됐고 그러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욱 힘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많은 지도자를 양육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계속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 요구해 와서 교회도 한 10곳 세우게 됐고 또 장학생, 신학교 장학생 후원을 위해서 한 6, 7명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 중에도 감사한 것은 네팔에 그 애니타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애니타는 고아로 자랐는데 그 결혼 후에 그 두 부부가 정말 네팔 기독교 최초의 그 박사가 되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끝까지 그를 후원하고 보람있게 네팔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박사 부부를 탄생하는 귀한 은혜로운 그 일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네팔에 청소년 훈련원도 세웠고 또 인도에도 훈련원을 세워서 장래 젊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 3년 전부터는 방글라데시의 그 로힝야 난민촌에 그 난민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로힝야 난민은 미얀마에서 온
그 난민들인데 미얀마는 국교가 불교입니다. 근데 이 로힝야 난민들은 거의가 모슬렘인데 이 미얀마에서 그 불교로 개종하기를 강요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에 견디지 못해서 드디어 그들이 그 나라를 탈출해서 정말 배를 타고 그 벵갈만을 오갈 때 주위의 나라들이 받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들을 받아줘서 지금은 1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참합니다. 정말 유엔에서 식량과 기름 조금만 주지만은 그 외에 전혀 어떤 도움이 없습니다. 인컴 소스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움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에 있는 우리 제자들이, 우리 팀들이 그 난민촌 사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30명 정도의 전도인이 지금 선출돼서 이 30명의 전도인을 통해서 난민 선교에 박차를 가해서 거의 3,000여 명의 크리스찬이 모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모슬렘 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21세기에 정말 모슬렘을 변화시키는, 모슬렘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 얻기란 어려운 것인데, 그러나 이 로힝야 난민촌에 이러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도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한 그러한 선교의 그 결과였고, 바라옵기는 이제 마지막 100만 명 가운데 10%, 10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로힝야 난민 10만의 영혼 구원받는데, 구원을 시키는데 하나가 돼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선교의 그 귀중성, 과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의 그 사람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표현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역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빌리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장로, 목사, 집사, 권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표현한 말 가운데 제자라고 하는 말은 신약성경에 273번이나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러한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과연 이 신약성경은 예수에 관한 제자에 관한, 제자를 위한, 제자들에 의한 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Of disciples, for disciples and by disciples.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들이 지상명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를 삼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 과연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라고 하는 그 말, 그 어원상의 제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learner, 배우는 사람입니다. 또는 follower,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제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 보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이 말할 때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아마 제자의 조건 중에 가장 까다로운 조건일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능히 그러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신 그 한계, 그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5장 45절에 보면 그럴 때 드디어 마침내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증명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치 멤버, 교회 멤버는 될 수 있지만은 진정한 크리스찬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오늘 크리스찬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랑을 하되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 그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해 본다 하더라도 제자는 역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근데 가기 전에 또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제가 가서 사명을 띠고 67차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또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깊이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앓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을 말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먼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다시 한번 반문해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제가 그동안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그야말로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같이 바울과 같이 정말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67차라고 하는 긴 여정,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의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8월 5일 다시 한국을 향해서 떠납니다. 한국에 가서 코로나 때문에 한 2주간 또 자가격리를 받고 끝난 다음에는 이제 한국에서 2권의 책을 출판해야 되고 그동안 저를 도왔던 선교 회원들을 만나고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선교 전략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간을 갖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선교 오늘날까지 도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끝까지 저 주님이 원하는 선교 방향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과연 그 선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현장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그 훈련했던 그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것도 좀 요약해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자꾸 그리스도의 그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충만한 삶 속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 이 발전을 위해서 GMC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또 여러분의 뜨거운 그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67차 선교를 마치고 지난 3월 21일 미국에 들어와서 4개월 열흘 동안 특별 기도와 또 특별 그 저술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아버지 부족한 저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줬던 많은 선교 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더욱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머리털 것 하나 상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정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모든 선교 회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